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로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임하는 그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자 제자들은 완전히 실망에 빠져버렸습니다. 낙심한 것이에요. 제자들 중 2명은 엠마오라는 그 시골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중에 이렇게 합류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시의 제자들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를 보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큰 낙심을 하고 오늘 본문의 두 제자들처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다른 길로 가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큰 낙심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낙심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에 빠지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과연 무슨 기대를 하고 따랐을까요? 주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거창한 기대가 아니더라도 주님을 따르면 내가 참 축복만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기대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은 죽음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죽음을 보고 낙심하여 죽음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낙심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죽음과 부활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잊어버리게 만든 것, 그것은 바로 낙심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면 또 그런 말씀을 우리도 들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그 진행되는 순간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질책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낙심하고 떠나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장면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 것을 직접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그런 주님이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은 부활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자들의 삶을 고난으로 끝나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만 주님을 계속해서 따를 수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뒤에 부활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한 믿음은 고난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믿음은 바로 미련한 믿음인 거예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만 하죠.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성공만을 원해요. 남들보다 더 버젓이 잘 사는 그런 인생을 주님을 믿으면서 그런 인생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는 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라도 고난 뒤에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낙심되는 상황이 오면 그동안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송두리째 버려버리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먼저 믿지 말고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먼저 믿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먼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그 고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뒤에 부활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제자들처럼 쉽사리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령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 속을 통하여 부활을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